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죠. 인류의 긴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거나 살펴보면은 그 때와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만이 변했을 뿐이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 삶의 내용과 그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또 계속해서 또 반복되었고, 또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의 그 세계의 역사는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개인이든 한 나라든 과거는 역사이죠. 현재는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선물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희망이죠. 현재는 선물이요, 과거는 역사요, 미래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조물주 하나님께서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광복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또 현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와 민족에 주신 이 선물이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어느 한 그 때에, 그 종말의 그 때에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난 그 모든 시간과 역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계시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아니면 땅속에 박혀있던 귀한 보석이 드러나듯이, 이 계시라는 것은 수천 년, 수백 년,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것, 감춰져 있던 것, 드러내지 않았던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내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을 계시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드러내셨다. 이것이 바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억압된 자, 눌린 자,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의 아름다운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 볼, 말씀으로만 우리가 듣고 설교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동안 감춰졌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실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집에 이렇게 와보면은 부모님이, 어머님이 밥을 이렇게 차려놓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밥 위에다가 밥상볼을 이렇게 덮어 놓으셔가지고 뭐 팔이나 이런 게 달라붙지 말라고 밥상볼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집에 와보면요, 배가 고파서 이 밥을 먹으면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엄마가 맛있는 소세지나 계란을 구워 놓으셨을까? 그 밥상볼을 딱 드러내는데 보니까 김치밖에 없어요. 밥상포를 딱 드러내는, 계시하는 순간 그 밥상에 올라놓아 있는 그 맛있는 음식을, 그게 딱 그 모습이 딱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계시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조물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 인간들이 인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어 달나라에 가고 천왕성에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의 기술로 요 나뭇잎 이파리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신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조물주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나뭇잎 이파리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다? 팔공산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우리 자식 좀 잘되게 비나이다, 정한승불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우리 이 만물 가운데 다 숨겨져 있고 스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은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딱 들려주신 말씀이 마치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가슴에 탁 박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뭐 들었다, 꿈 꿨다, 뭐 개 꿈 꿔놓고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런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 몇 년을 고생을 했거든요. 우리 첫째가 애가 안 돼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늦게 결혼한 것도 아닌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도 가보고 뭐 서울의 상계백병원도 가보고 개인 병원도 가보고 하여튼 병원은 병원도 한의사하고 다 가봤거든요. 근데요 의사 선생님이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데 1년간 임신이 안 되면 그것을 의학용어로 불임이랍니다. 그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겼어요. 하나님이랑 대판 제가 한번 싸웠어요. 그 한날은 제가 다 성경을 다 읽는데 말이죠. 로마서를 제가 쫙 우리 안에서 옆에서 자고 제가 성경을 막 읽는데 말이죠. 로마서 9장 9절이 딱 제 입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9 쉬워요. 뭐라 되어 있냐면 명령 이때에 사라에게 애가 있으리니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고 우리 어머니에게 막 얘기했다가 우리 어머니가 남자 자식 입이 그래 싸다고만 뭐라 하시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저는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선포가 성취되는 걸 보시고 할렐루야 하시죠. 애가 딱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홍감 및 관절과 골수를 질려 쪼개 있게 하시며 임신까지 시키시는구나. 둘째 셋째는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나아갈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목사님 저는 성경 읽어도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오후 예배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집에 가지 마시고 같이 저랑 한 자씩 성경 공부를 하시면요. 여러분 성경 한 권이라도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마가복음 거의 다 끝났거든요. 마가복음을 딱 누가 얘기하고 마가복음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실력이 돼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고도 성경 한 권조차 누구에게 가르치지 못한다. 이게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외우고 암송하면은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기록된 말씀 이것이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문지 털고 주일날 성경 갖고 오면 안 돼요? 부지런히 집에 앉아있을 때든 장사를 하시든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든 멍하니 있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몇 장이라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 아내랑 제가 연애할 때 말이죠.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또 무슨 말을 한다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증거죠.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보고 싶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속삭이나 듣고 싶고 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것들, 우리 교회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 그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의 요약이 뭐냐? 그것을 꽉 짜면 한 줄이 뭐냐?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Come back to me, come back to me. 우상 숭배를 끊고 아세라에서 너네 조상들의 너 열조들이 수대 동안 섬겼던 그 미신과 우상에서 헤어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의 요약.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느냐? 목청껏 외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나라가 이제 위기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방망이가 가정과 개인과 이 나라에 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잘 될 거다, 평안할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그 선포에 속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고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성읍은 진토가 되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으로 남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 나라에게 이 나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광복을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무렵에 다 광복을 맞이하시고 아마 생생한 기억들을, 어렴풋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 남의 나라 밑에, 남의 민족 밑에 말도 언어도 환경도 다르는 그런 나라 밑에 종살이 아니면 노예살이 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너무 나쁜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그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광복의 그 해방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만끽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는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세요. 이거는 명백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가끔씩 신방, 봄 신방, 가을 신방이 되면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댁을 제가 수백 가구를 엄청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가정에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을까? 약간 목사지만 좀 부럽더라고요. 솔직하게 좀 부러웠어요. 이분은 본인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도 뭐 설렁설렁 하시는 것 같은데도 자식도 잘 되고 집안에 모든 것도 평안하고 집안에 딱 들어가면 집안의 분위기가, 여러분 그 느낌 있죠, 그죠?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안의
뭐 이런 말씀은 제가 좀 이상 기운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평안하다라는 집안이 있고, 어느 집안을 가면은 기도하는데 머리가 막 아파요. 머리가 막 띵하는 그 집이 있어요. 집안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집안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진 그 집을 가면은 달라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이 영적인 분위기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가보면은 교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다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완전 시장, 돗대기 시장 같아요. 주일날 어떻게 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이 한 주간 내 속에 있던 이 세상의 찌꺼기와 때를 깔끔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빵빵하게 충전을 받아야만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한번 와가 예배 드리면 예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예배 아닙니다. 물론 예배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한 예배가 이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산제물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말이죠. 바로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께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그 찬란한 그 진리와 영광이 예수님 그 자체가 계시게 되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보기 싫으신가 봐요. 봐야지 뭐. 저도 예수님 하나님 뵙고 싶은데 여러분들 뭐 말하면 뭐 잔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직접 뵐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분의 그 찬란한 보호자 앞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우리가 다 두렵고 떨린 마음, 아마 우리가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라 하시겠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70년, 80년을 살면서 물론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제가 뵐 얼굴이 없습니다 하고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앞에 딱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겠죠.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 권사야, 아니다. 참 수고했다. 열심히 살았다. 고개를 들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그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뵐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예요. 그 계시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부활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니 고개를 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완전한 계시자요 계시 그 자체이신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시요 구속주시요 대속주시요 재림하시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말에 우리를 불러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걸 하나님이 많이 심으세요. 선한 것들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욕심인 거죠. 종말에 우리를 불러 행위대로 다 결산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떤 사람은 칭찬과 상급으로, 혹은 어떤 사람은 영벌과 심판으로 한 존재를 평가하시죠. 충성과 진실과 정직과 신실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섬기시고 잘 안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급을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네 가지로 계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 자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이 성경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분을 우리는 언젠가, 그게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예수님, 그 계시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 얼굴을 뵐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며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 붙들며 기도하시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